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친히 알지 못한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혹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작의 본질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가지고 광야에 널브러진 시체 안식에 이르는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부분이 나오죠. 근데 1장 1절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땅을 혼돈하지 않게 사람만 있으면 당장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원상태로 복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재창조나 창조가 아니고 복구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창조가 아니라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그 회복하신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2장 2절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그 단락입니다. 거기서 끊어야 돼요. 사실 창세기 2장은요, 2장 5절부터가 아담의 내력은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아담의 내력이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의 내력이니라. 그래서 바로 2장 4절까지는 이걸 복구하신 내력이고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아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담의 내력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는데요. 그 안식은 단순히 이렇게 잠깐 쉬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결국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째 날인데 그날에 바로 아담이 이제 지어졌단 말이죠. 아담이 마지막으로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하나님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둘째 아담이라 보니까 둘째 아담이 이제 등장할 때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림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다 쉬십니다. 그래서 혼인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안식이 지속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군지 그것을 바로 예수님 입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때 내 형제들은 그 앞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이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아버지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과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주님은 초림 때 오셔서 중매쟁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매쟁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근데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중매쟁이가 중매한 그것이 완료되면 신랑으로 아내된 교회와 혼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한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렇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형제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동참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국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아내 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통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왜 약속된 안식을 눈앞에 두고 광야의 시체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 40년 동안 적어도 60만 명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오늘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시체가 쓰러진 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때 길이라는 건 도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경륜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 거기서 홍해에서 수장됐어요. 근데 그들은 왜 나오는지를 목적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 성경에서 죄가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성경에서 죄는요, 윤리 도덕이, 그건 우리 이 세상, 인간 세상에서 죄고요. 성경에서 죄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는 거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다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헌의 번역은 어떻게 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참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 번역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우리가 왜 향하여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포수가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 이동하는 표적, 경로를 생각하고 거기도 조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준하면서 믿다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계속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행동은 40년 동안 한 행동은 다 죄가 되고 결국 사망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왔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모세를 따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출발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목적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되신 예수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안 계세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그 과정까지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이제는 장막절의 실체로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신랑으로 오고 계세요. 그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만 갇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믿으면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거기서 출발하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듭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지이며 결국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교사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자는 결국 안식의 문턱에서 시체가 되기에 십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통치와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의 주체 누굴까요?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안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마련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통치가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 19장 6절에 그 안식이 준비된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아버지께서 이제 통치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통치하셨도다. 우리말 성경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통치하시는도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통치하시나 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아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 시대를 했습니다. 통치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감이 끝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아버지 모든 하시고자 하신 일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면은 안식이 언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통치의 결과물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될 때 주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은요, 특별히 그냥 아들이 오신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보실 때, 근데 그때도 세상이 아니잖아요. 원래 문장은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중으로 맏아들이 오시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혼인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공중의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혼인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그들은 다 불속행 유리받아 지옥에 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금식한다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요한계시 19장 9절에 보면 혼인 만찬이라고 나옵니다. 데이프넌. 마태복음 22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혼인 오찬 아리스토를 준비해 놓고 길거리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혼인 오찬에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복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만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 만찬이라는 데이프논이 요한계시 19장 9절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식은 우리가 쉬는 건 잠깐 휴식이 아니라 아버지 통치 아래서 맏아들과 신부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성경에는 안식과 비슷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휴식이란 단어도 있고 안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휴식은 중간에 쉬는 거예요. 안식은요, 계속 영원히 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맏아들은 한 신부만 혼인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과 혼인한다 그러면 혼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신부로 될 때만이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혹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기에는 현재형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심하라, 권면하라. 근데 혼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혼자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왜 딱딱해질까요? 죄의 유혹으로. 여기 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참자들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한 신부가 입은 한 세마포옷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 거기 보면 그 성도들이라고 나왔어요.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 흰옷 입은 자, 이기는 자들이죠. 그거의 의로움들.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를 잘 규정할 수 없으면 그 상대를 보면 됩니다. 의의 상대는 죄입니다. 그죠? 죄라는 것은 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그 길로만 갔다고 하면 그건 의로운 완성되는 거고요.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라는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경로를 봐야 되고 움직이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절기로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아젠다가 일정표가 그 절기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냥 시체가 된 거 아닙니까? 장막절까지 쭉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권면할까요? 예수님의 시간표, 일정표를 놓고 형제 중에 누가 허턴데 보면 그게 아니다. 시간표가 이거야. 예수님 시간표, 일정표가 이거야. 그것들을 어떻게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그것도 현재형 명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신랑으로 공중에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기름으로 여럿이 한 신부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성경은 매일 피차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하는 우리가 시작의 본질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오순절날 떡 두 개가 흔들려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고운 갑에 그 기름으로 반죽해서 떡 두 개가 흔들리는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몰랐어요. 안 몰랐는데 오순절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내리니까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 위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그게 흔들린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또 성경 읽어서 전도해서 그래서 혼인잔치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떡이 돼서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반죽이 흩어지지 않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 계속 엉겨부터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체가 널브러진 광야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반면교사입니다.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금 걷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널브러져서 출애굽한 시체들이 널브러졌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결국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지옥에 널브러져서 있다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체가 된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나온 자들인데 모든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자들인데 그들이 시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십자가에다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시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다가오는 절기에 맞춰서 신랑으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경륜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라는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 배설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찬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그 혼인의 적당한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르는 심판 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 자리는 누가 심판할까요? 우리가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혼인 만찬 바로 직전에 거기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사도들을 지금 못 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직접 대면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이미 거기서 중매쟁이가 아니야. 심판관들로 제대로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각각 성도들 각각이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사도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들을 영적 치유자였다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치유자는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혼인하러 올 텐데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사도들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 집안의 식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공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누구라고요? 사도들을 그렇게 정했고요. 집안 식구들을, 거기에 집안 사람들을 테라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라피아라는 건 원래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치료받을 사람들, 영적 치료받을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영적 치료받을 사람들 말하고 있고요. 사도들은 치유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맡기 위해서 누구의 치유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사도들을 심판관들로 만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기독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다투던 광야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체가 됐어요? 모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들어서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새겨서 마침내 장성한 양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혼인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의외의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널브러진 60만 시체가 되지 않게 해서는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피차 매일 권면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룩한 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들인데 그들은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마지막 혼인잔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